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의 거의 마무리, 그리고 22장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의 절정과 같은, 신앙의 절정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죠. 75세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열방을 너에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는 가나안 땅 특정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죠. 깃발을 꽂으면 이것은 내 땅이다,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도 장마가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죠. 심각한 것처럼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큰 재앙 중 하나로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또 안에 살아도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이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후사가 없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왔습니까?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려네 24년 지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약속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삭이 있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때 웃습니다. 엎드려서 웃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제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그때에 마침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앞에서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사라에게서 생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열방의 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아이 하나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인생의 길들,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라지면 아브라함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조차도 다 물거품 되는 거죠. 이 아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단순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얻은 그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의미입니다. 이삭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아브라함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이상해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려 받은 아들이고 또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로 힘든 그 기간을 거쳐서 순종해서 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걸려있는 그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매우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또 왜 하나님은 이 힘겹게 얻은, 또 지금 아들이 없고 이제 보통 계산해 보면 한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 10살은 넘은 거로. 이때 그냥 처음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태어날 수 있겠죠. 14년 뒤에.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14년, 한 10년에 14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10세가 넘었습니다. 더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든 그런 순간 아닙니까? 이때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 그러니까 다른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면 여러분 다른 시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소중한 것을 만약에 그냥 이삭이 뭔가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이삭 말고 다른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더 많을 것입니다. 네 재산 다 바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왜 이삭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삭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삭인가? 우리 이러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아니면 그것들 전부를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재밌게 딱 특정해 주셨죠. 특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특정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세 번 이 한 존재에 대해서, 한 그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이고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제 바치라 했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거 바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요구인지를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진 그 어떤 시험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없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삭은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것, 아들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모든 미래가 걸린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있어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삭이 없으면 큰 민족도 없고 열방의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내 씨라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야 됩니다.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나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약속 자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 약속의 선물을 붙잡겠느냐, 아니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겠느냐, 이것이 이 시험의 그런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런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대신하는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하나님 자신보다 그럼 더 높은 자리, 하나님 자신보다 더 붙잡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이야기 보면,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서도 여전히 목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좀 끝까지 그래서 좀 마지막에 안 좋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목회가 중요한 사역이죠.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열심히 한평생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은 그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목회가 자신의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보다 오히려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것을 짚으시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있죠. 딱 12절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왜 한 것입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확인케 하려는 목적에서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과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진짜 시험이 왔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시험이 왔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한다. 그러면 이전에 가졌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죠. 그것이 이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경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것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를 내가 붙잡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조차도 내 손에 통제권에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참된 경외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신앙으로 일구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결과물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의 손 안에 내려놓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막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과 협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한 사람은 여러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하죠.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왜? 다른 것 있잖아요. 다른 거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과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삭 바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앞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황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항변하지 않고 가죠. 아브라함의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봄에 이제 가다가 이 산에 더 왔을 때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랍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을 오르는데 중에서도 이삭이 또 묻죠. 아버지요. 이삭도 압니다. 지금 이제 거의 완전히 어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이 질문,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 앞에서 찔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결과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일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시에 둘이 돌아올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실지는 모릅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근데 뭐를 알고 있습니까? 결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러분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결론이 났죠.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 결론까지의 중간의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고 결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보고 이 과정을 이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순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칼을 드는 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결단한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음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죽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이 자기의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한. 이제 났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길부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뭐를 죽이는 것입니까? 자기의 계획이 죽는 것입니다. 이 순종 가운데. 그리고 모두 이삭에 대한 소유권도 여러분 죽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따르겠다라는 그 고집도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있죠. 여전히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자녀의 성공과 안전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올 때, 그러면 이 자녀가 이삭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어떤 사역이나 여러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역이나 일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신보다 더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나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무게, 또 이 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역과 일이 이삭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계획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이고 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질 때 교회는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는 자리에, 내려놓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없죠. 이삭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계획의 진전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맡겨주신 것들, 또 이 하늘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한대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과정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넣으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 사역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바쳐라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엄청난 에너지를 써갖고 또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너 하지 마 이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면 그렇게 살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신실하게 해왔음에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상이 악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제가 이걸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멈추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사고를 당해서 그래 될 수 있고 막 갑자기 우리가 몸이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뭔가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뭔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이런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죠. 그것들은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바쳐야 되겠지만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믿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의 약속이 보이지 깜깜한 겁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그것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왜 요구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너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준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앞으로 미래가 안 될 그것에 너의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준 나에게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정말로 소중한 그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단순히 시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후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것, 그래서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22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이야기의 목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12절에서 끝나야 되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안다. 끝났습니다. 딱.
아브람, 야, 대단해, 아브람.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아브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이 나오죠. 바로 이어서. 13절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갑자기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 이삭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서 이삭을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진짜 이삭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그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생명이 대신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죽음을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 대신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단순히 희생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또 무엇도 공급하시죠? 죽음을 대신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은 여러분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죠. 수풀에 뿔이 걸려서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없는데 빵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요구하시면서 이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갑자기 없던 순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이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오라는 거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산에 가야 되는데 그 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산으로 가지 않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번제 곧 죽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번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왜 죽음이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이것도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대신하여 죽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음에 직면해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순양을 바칠 수 있죠. 번제가 제단이 준비되지 않고 그 과정이 없다라면 다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양만 없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할 그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전에도 제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죽어야 할 사람의 자리에 다른 생명이 대신하여 죽는다 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생명이 죽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너희에게 제사로 이어집니다. 너희에게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리알의 살에서 시작된 이 성경의 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다른 대속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다른 대속물을 죽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 단순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삭도 죽어야 합니다.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것이 단순히 시험이고 이삭이 살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 이레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대속물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이삭과 같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죽음에 내려놓고 마치 죽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내어둘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대속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이제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 위해서 보여주시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순양이 들어진 직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의 약속이죠. 12장, 15장, 17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맨 앞에 보면 16절에 내가 나를 가르쳐 뭐 합니까? 맹세한답니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답니다. 취소 불가능한 그 약속의 확정입니다. 최종 언약에 대한 최종 확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대속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죽어야 될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대신하여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대속 직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이전에 없던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도 언제 주어집니까? 대속 직후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승리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대단해서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칼이 멈추었습니다.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삭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제물들이 들었습니다. 1000번절에 들었다 흔히 말하죠.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이 번제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죠. 죽이라,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 두려움 가운데서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멈추었지만 예수님에게 박힌 그 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이 대신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대신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친히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 했고 하나님은 아들을 실제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이 독자,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아끼지 아니하시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가 모리아 산에서 순양으로 드려졌다라면 십자가의 어린 양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죠. 우리는 이삭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할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절로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냥 헌신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삭처럼 제단 위에 내가 누울 때 거기에 누가 누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내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의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지.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결단과 용기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은 후에 이삭을 돌려받았죠. 그러나 돌려받은 이삭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소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진 것입니다. 이삭을 가지고 있지만 이삭에게 매지 않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친히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멈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가 모리아 산의 성전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나를 주님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뭔가 헌신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만 생각했습니다. 일무처럼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헌신해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해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산제 드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일해이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